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팔복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어서 천국을, 이 땅에 온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함을, 거기를 갖고 그 키워드를 갖고 말씀할까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막 저 서울에서는 막 태극기 집회 정광훈 목사가 막 그 보니까 단상에 어떻건 간에 기독교의 일반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데 세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 뒤에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 폭발에 대해서 이렇게 프랑카트가 써 있고, 오순절에 성령이 세 가지가 부인하면 그건 사탄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방언을 부인하고 예언을 부인하고 치유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신학자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면서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그 집회가, 물론 그분도 약간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하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은 서로 다르고 각기, 저는 또 여기서 4박 5일 동안 영성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일에 사역을 했고, 또한 여기서 지금 방송도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동일하게 지금 실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의 논리나 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선포하고 제가 사역을 할 때 막 호흡을 내서 불기도할 때 사실은 지금 이 한순간에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에서 저희 제자들이 이 방송을 보면 그대로 느낍니다. 이게 제 호흡이 얼마나 길어? 여기서 부르면 세계 각국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만 사역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눈이, 제 마음이 지구본을 보면서 불어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사람이 힘이라면 전혀 이건 말도 막걸리도 아닌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방송으로 안 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한 부분에 이제 주님이 약속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통함이 왜 생길까요? 애통함은 진리를 보고 깨달았을 때,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애통함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애통함에서 이 애통함이 이루지 못했다면 천국에, 이 땅에 온 천국과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죄와 이 세상을 이기들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는 이 제자 중에서 사도 중에 제일 사도였죠. 근데 그의 삶을 볼 때 예수님 말 하나님이신데도 동행하면서도 수없이 실수를 많이 해요. 첫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알아들 만큼 알아들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재우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적을 할 때 옆에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알말기를 알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베드로 고백이 아주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그거를 알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금방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알만하구나 하고서니 내가 이제 조금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여 그리하면 안 되나이다.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건 그 가버나움에서 그 아마 수산시장에서 대출받아서 배를 샀을지도 몰라요. 금을하고 돈도 안 갚았는데 그냥 다 놓고 따라왔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분은 저기 하면 저기 비서실장 하나 해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막 돌아가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또한 주님을 따랐지만 한 부분에는 반 이상이 육적인 부분을 갖고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또한 그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라고 할 때도 그가 막 얼마나 막 예수님이 막 걸어오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오라고 해달라서 그래 오라. 그러니까 막 물을 걷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풍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겁이 확 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쳐다볼 때는 기적을 막 행하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일진 걷고 있고 막 풍랑은 막 옆에서 막 엄물하고. 그래서 그가 빠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손을 잡아주며 살려달라고 할 때 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어찌하여 믿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가 평소에 나는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는다고 늘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붙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까지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막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놀라운 사건을 다 보면서 그렇게 하고서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혼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와서 호흡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도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고향 티베라로 내려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할 때 그냥 답답하니까 바람 쐬고 고기 한번 잡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생업에 고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이나 하자 하고 베드로는 떠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한테 수없는 사랑을 받았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또 예수님을 떠났는데 저 같으면 그걸 왜 따라갑니까? 전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떠난 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제가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왜?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했고 여기같이 내가 이익을 1원 한 장 안 받으면 이렇게 헌신하는데 떠난다면 난 더 이상은 그 사람한테 뭘 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더라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 싸가지 없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 가셔서 저짝에서 고기를 잡는데 어이 고기 좀 있어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러면 우측에다 오른쪽에다 한번 던져보라고.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던졌는데
아예 153마리가 나온 거야. 모나미에 153마리가. 막 그물이 찢어지고 막 그냥. 근데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인 걸 알고 답답하고 미안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성경 저기 보면 막 옷을 저기 한 게 아니라 막 물속에 들어가서 막 휘엄을 치며 옷을 다 버리며 그냥 그렇게라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서 막 그러고 나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조반을 차려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일로 와서 일로 먹으라는데 물이 줄줄 떨어지며 이제 예수님 앞에 서는데요. 거기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왜 저기 왔느냐고 얘기를 묻지 못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1장에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은 아시나이다 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으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물은 것은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조건 없는 그 생명을 내줌에도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우리 때로 성경에 사랑을 하라는 건 이성적인 에루스와 형제 간의 필레오, 친구 간의 필레오, 형제 간의 스톨게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고백한 건 필레오의 사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물어요. 왜? 네가 나를 그러면 또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나는 주님을 필레오 친구의 사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세 번째 물어요.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의 친구의 사랑을 했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하며 울면서 제가 필레오의 사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는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한 걸 3번 긍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내적 치유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얼마나 결심을 했을까요? 이제 이를 악물고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추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왔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왔고 또한 영원한 그 생명을 주면서 또한 자기 양떼를 치라고 할 때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회개가 됐겠느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며 얼마나 변증하게 했으며 얼마나 분하게 했으며 얼마나 두렵게 했으며 얼마나 사모하게 했으며 얼마나 열심하게 했느냐. 내가 지금 육적으로 살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다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진리 앞에서 거듭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며 어이없고 하며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인생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된 걸 깨닫고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던 거에서 이제 영원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것이 그때 그렇게 된다면 애통함이 나오겠죠. 애통함이. 근데 이 깨달음이 없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애통함이 없다 이거죠. 애통함이.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없이 우리는 육적인 연약함을 스스로 수없이 우리는 정당화를 시켜요.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종교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때로는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좋은 거,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른 눈이 범죄를 하면 오른 눈을 빼고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네가 몸이 정상으로 있는 것보다 오른손이 범죄라면 오른손을 찍어내고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을 가는 것보다 천국을 가는 게 낫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끊으라고 해요. 히브리서 6장 4절은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나 똑같다 이거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것은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나 같기 때문에 그는 사함이 없다고 해요. 저는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설교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사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랍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바울 사도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하는데 정욕적인 그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바울 사도보다 그렇게 훌륭하냐 이거죠. 어떤 분이 한국에서 무진장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떻게 그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분은 정말 한국에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능력도 많이 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알렸어요. 근데 그분이 늘 이 입이 거칠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얼마나 이 귀한 자매들한테도 미친 연을 잘하고 막 그러더니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혀가 돌아가 버렸어. 이렇게 하고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내가 바뀌었다면 한 말씀에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보화를 땅에 묻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그래서 기독교에는 가급적이면 증권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보물이 있으면 맨날 그거 올라내리는 것만 쳐다보는 거야.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분명한 건 맞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근데 그 보물을 땅에다 쏟지 말라. 하늘에 두어라. 땅은 도덕과 종록이 들어가니까 영원한 그 물질을 네 저기를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그 돈을 저기 하면 그러면서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 이거야.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내 삶, 내 지금 마음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 이거야. 근데 이것을 신학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셔요.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없이 여기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야 돼요. 하고 내가 어디까지도 부족하단 말인가, 내가 정말 이다지로 가짜란 말인가 하면서 주님을 막 차지해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한 부분의 신학 교리로만 바라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선택적인 말씀만을 찾아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조금 아까 얘기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고 해요. 12제자도 그랬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죠. 왜? 예수님도 되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되었고 70인이 제자도 되었고 120문도 되었는데 왜 내가 안 되느냐 이거야.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가장 동전의 양면처럼 쓰셨는데 그 일이 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이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 이거야. 관심도 없어요. 애통함, 관심은 고사하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고 대드는 거야. 그런 게 지금 어디 있느냐고.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패 잡아치기예요 내가 볼 때는. 감옥 집어들여요. 아니 말씀보다 능가되는 신학과 교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꺾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너는 온전하냐? 물론 제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목적은 알고 가야 한다 이거죠. 지금도 욕심이 나요. 어떤 때 한없이 저를 쳐요. 그러고 때로는 너무나 안 될 때는 지옥 편을 봐요. 또 안 될 때는 거울 앞에서 저를 바라봐요. 너 몇 살이냐? 너 몇 살이냐? 네가 몇 년 살 거냐? 저한테 저를 물어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안 된다면 몸부림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막 나를 쳐가면서 이것을 지금 이루지 않는다는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 하고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자기 자에다 대면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가 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저기를 오히려 대적하고 대들어요. 아니라고. 평가예요.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랍니까? 이 땅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진 과 반석에 집을 진 자와 같이 홍수가 날 때 반드시 심판 때에 결정이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며 수없이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5, 6, 7장만 실천하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천국대 헌장이에요. 이 땅에 온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가 막 그냥 분주한 활동만 하는, 종교 활동만 하는 데다가 맞춰놓은 거야. 누가? 마귀가. 주님은 뭐라 하죠? 나는 마르타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느니라. 왜? 진리 앞에서 진리를 먹어가며 그것을 가장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종교인을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도래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지금 이게 나팔 소리예요.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지금 이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은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신부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증인이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고 또한 열매를 반드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뭡니까? 나의 삶입니다. 나의 인격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매일매일 그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이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영의 세계가 마음이 청결, 회개가 된다면 그 육으로, 욕망으로 세상과의 모든 것이 매여서 3차원의 세계만 보던 눈이 영의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회개가 될 때 주님 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 때 주님 영이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부르짖으려서 기도할 때만 주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한없이 나를 죽여가며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 때 그분의 영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20절 23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은 들어오셔요. 내가 이 땅에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때 그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놀라운 3차원의 육의 세계밖에 보지를 못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 땅에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당연히 가지만 이 땅에도 천국이 온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고 또한 주님과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될 것이고 눈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22절에 뭐랍니까?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만 한없이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 수준의 삶을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뭡니까? 내가 자식으로 말하면 부모한테 받을 유산이 얼마인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가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열어서 그걸 알게 한다.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면 알이야 내가 이 땅의 마음을 글로 돌릴 수가 있죠. 알이야. 그러니까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실상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닫고 이것이 회개가 막 돼야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에 애통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는 뭐랍니까? 천국 제자 된 사람은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자기의 물건을 꺼내 쓰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물건을 자기 물건 쓰듯이 갖다 쓸 수 있다. 이 뜻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축복과 승리의 말씀이 있지요. 이것을 내 물건 갖다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천국 제자 된 사람. 이 땅에 천국을 열쇠를 받고 이 땅에 참된 제자가 된다. 여기 어저께 영성학교 할 때 보신 분도 있지만 수없이 사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물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물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문적이 한 사람도 있지만 기적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저는 물을 생수가 되게 해달라, 생명수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자, 이 땅에 모든 부, 명예, 권력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센 게 뭡니까? 대통령 되는 데가 안 하는 게 낫지 감옥 안 가려면.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서 그분의 통로가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셔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의로워서 뭐라고 하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영화롭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까지가 대도적, 그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니까. 여기서 팍 할 때 저짝이 호주에서 치유가 되면 영광이 드러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것이 가려지는 거야. 세상 영이 수없이 영광을 가려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은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놓느니라. 근데 뭐죠? 고린도서 후서 4장 3절에 멸망할 자는 이 복음이 가려졌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 영광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안 된다고 해서 이 성경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데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될 때까지 도전을 해야 한다 이거죠.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근데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뭐 할 겁니까? 선교를 가서 뭐 하느냐고. 자기도 주님 못 만나면.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생명으로 무장이 되고 생명을 깨닫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통로로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옳은 거죠.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며 반드시 옛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핍박을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 이거야. 얼싸 잘 됐어? 아니면 핍박을 피해버려? 핍박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신이 쓰기 시작해요. 저는 한날 너무나 억울한 소리를 당했어요. 너무나 죽겠어요. 그래서 차를 기다리면서 한 7년 전인데 5년 전인데 가로수 밑에 있는데 가로수가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들아 하면서 핍박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죠. 핍박을 받는다고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잘못해서 핍박을 안 받는가? 부가 정이 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핍박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늘 곤란해서 얘기를 알면서도 안 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돌을 맞아도 얘기를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할 때는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나가서 순교 돌을 맞아 죽기라도 하야 할 파인데 이것을 내가 왜 못 찾는단 말입니까? 이것을 왜 못 찾는단 말인가? 여러분 핍박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너가 세상과 함께 한다면 세상을 너를 사랑할 터. 너가 세상에서 내가 너를 구했기 내가 너를 세상에서 구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터. 세상과 우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가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 보타는 삶을 살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잘못을 아무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매장을 당한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잘됐다 잘못됐다는 거 알으면.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직분을 갖고 활동한다. 그건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왔다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얘기해요. 그럼 주님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랍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한에도 이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각기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애통할 함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야곱이 주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듯이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제가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고 천국을 수여하는 자가 되게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